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서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달라이라마께서는 입불행론을 법문을 하시면서도 요 지혜품 부분은 외국인들 할 때는 빼고 공개석상에서 이제 행교 법문을 할 때는 사실 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잘못된 견해들에 대한 논쟁과 논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는 그런 좀 풍토가 없고 우리도 이제 옛날 강원에서 조금 농강하는 형식은 있었지만은 논쟁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완벽하게 깨고 잘못된 것이 더 이상 잘못된 견해들이 판을 못 치게끔 만드는 방식이 불교의 원래 나란타 대학의 전승된 논의 방식이에요. 비슷하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논의하는 형태가 대학에서 많이 되고 있고 도서관 같은 데서도 논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분위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란타 대학의 논의 방식이고 이 논의 방식은 논쟁의 방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잘못된 견해들을 갖다가 걸러냈던 그런 역사적으로 1000년 이상 동안 진행되어졌던, 그러니까 산티데바가 이 저술을 할 때가 8세기경이었으니까 부처님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1000년 지날 때까지 외도의 견해, 잘못된 견해들과 또는 불교 안에서의 잘못된 견해들에 대한 논파를 갖다가 끝없이 진행을 해와서 파사현정, 지금 요런 내용을 갖다 얘기할 때 파사현정이라고 합니다. 삿된 것을 잘못된 견해들을 깨고 그다음에 현정이라 바른 것을 갖다 드러나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의 이런 방식은 지금 티베트 금강성 밀교 쪽에서는 대단히 공부하는 방식의 중요한 한 흐름을 갖고 있고, 그래서 바른 정견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정견을 유지하는데, 바른 견해를 부처님 견해를 유지하는데 이 토론의 방식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지금 우리가 텔레비에서 나오는데 누구 한 사람이 뭐 말하고 한 사람이 또 반격하면서 말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갖다 한 3분씩 4분씩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 토론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질문과 질의와 응답이 순간순간, 그러니까 바로 될 수 있게끔 서로 대답하고 서로 질문하고 하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그래서 한 두세 번의 질문과 대답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자리에서 내려가야 되는 그런 토론의 방식이죠. 그래서 빠른 흐름 내에서 이제 이게 바른 견해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토론 방식이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최상의 토론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토론 방식일 때 조금 위험한 것은 뭐가 있냐면 서로 걔네끼리 고집을 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토론의 룰이 있습니다. 룰이 있어서 첫 번째는 듣는 청중들이 일어서지 못합니다. 자기의 무릎을 땅에 대고 무릎 꿇기 자세 위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조그마한 염주 하나 들고 있던 것을 이렇게 돌리다가 그게 날아가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날아간 건데도 사과를 해야 돼요. 물건을 던지거나 그것도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야유를 보내거나 그것도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토론에는 직접적으로 언제든지 토론을 신청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부처님 당시 때와 산티데바 요 시절까지, 그 다음에 지금도 그것이 전수돼서 티베트 밀교에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어서 그 스님들이 그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정법이 유지가 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은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스리랑카의 포르투갈인가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 스리랑카를 처음 점령했어요. 점령을 해서 기독교를 갖다가 굉장히 기독교가 그 왕조까지 쫓아내려고 하면서 기독교가 불교를 갖다가 미신화하면서 이제 아주 타격을 가했죠. 그래서 그 왕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 영국의 힘을 빌려서 그 쫓아내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 영국도 마찬가지로 목사들의 선교사를 갖다가 3,000명을 투입을 해서 이제 거기서 그 압박을 가하고, 불교는 미신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생기니까 그 왕하고 그게 아라한이 요청을 했어요. 정식으로 토론을 하자. 토론을 해서 그 심판은 미국 대령이 받습니다. 미국 대령이 보고 룰을 정해서 토론하는데 관중들이 야유나 찬탄 같은 걸 못하게 하고, 어느 관중들도 다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물건 못 집어 던지게 하고, 중간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듣고서 판단해라 이제. 그리고 왕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심판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것은 그 전체적으로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재만 가하는 것이지 승패 관계없이 그대로 이제 두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콜롬보에서 나도 그 절 토론했던 절에 이제 가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나오시고, 또 그 스님 나오시고, 오전에 이를테면 목사님이 자기 교리를 1시간 얘기하고, 1시간은 불교를 갖다 모순을 얘기하고 그게 대답을 요구하고, 그다음 오후에는 또 불교에서 불교 얘기를 1시간 하고, 그게 질문한 데 대한 대답을 하고, 또 다시 재질문하고 하는 것을 한 3일씩 이렇게 이제 벌였거든요. 벌여서 거기에 있는 청중의 90% 이상이 기독교가 졌다라는 그 판단을 내리고, 기독교 신자들마저도 판단을 내리고서 그때 영국의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약속한 대로 다 물러나갔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그런 논쟁이, 역사적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때로부터 그 8세기경 산티데바 때까지 논쟁이 있었던 내용을 갖다가 요약해서 이게 여기다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는 주로 이제 성자의 논리잖아요, 그죠? 성자의 논리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패자에 해당되는 지금의 힌두교 이런 쪽에서 불편해하기 때문에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이거 말씀을 잘 하지 않고 요거는 이제 강원 안에서 이제 배우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얘기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불교 안에 잘못된 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갖다 철저하게 가려냄으로써 바른 법을 통해서 내가 번뇌를 벗어나는 경기를 갖다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전제로 해주시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2번이죠. 마음은 감각기관 속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발생한 거예요. 마음이 요 안에 어디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뇌를 수술해서 마음이라는 걸 이렇게 끄집어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뇌라는 감각기관에 그래서 발생이지, 이지 그 안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지금 그 상키 학파나 그 브라만 이쪽에서는 뭐냐면 이 아트만이라는 마음이 뇌 속에 있다. 뇌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다 보고 듣고 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논쟁을 하는 도중에 그게 보고 듣고 알면 그러면 네 뇌 속에 그게 있으면 네 그 아트만이 보고 듣고 안다 그랬으니까 뇌가 다 보이겠네.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는데 그럼 없네. 그 말이 안 되고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어떤 아니 마음은 감각기관 속에 들어 있지 않고 실체 같은 대상이나 그 사이도 존재하지 않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있거나 또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상키학과 그런 얘기도 했다고. 마음이라는 게 보는데 이게 보는데 마음이라는 게 눈하고 이 머리하고 요 사이에 어디 있지 않을까? 그 사이에 무슨 뭐 결석처럼 그게 붙어 있는 거요?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발생한 현상일 뿐이지 실체로서 영혼성을 갖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이 얘기 되시죠, 그죠? 그게 영혼성을 갖고서 어디 있다 그러면 내가 수없이 말을 해왔지만도 영혼성을 가진 실체로서 그것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눈 안에 있다 그러면 눈 안에 것이 다 보고 들려야 되고 또 이게 무슨 해부학적으로 수술을 하면 그 안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없는가? 뭐 이렇게 의문이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논리적 허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를 했다라고 얘기할 때도 논리적 허점과 증명할 수 없음에 한 가지로도 증명이 안 돼. 논리적 증명도 안 되고 실존적 증명도 되지 않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하고 이 눈 기관하고 그걸 인식하는 뇌하고 사이에서 있는 것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상이 눈으로 보는 것은 빛인데 왜 빛이라 그러냐? 빨간 색깔을 보는 것도 빨간 색깔을 그 빛에서 반사해서 빨간색을 반사해서 내가 빨간색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나 또 그다음에 지금 뭐 허블 망원경이나 다 이런 것들도 저 우주를 바라볼 때 지금 제임스 웹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가시광선으로 보지를 않고요. 비가시광선으로 본단 말이야. 비가시광선을 갖다 캐치를 해서 그걸 갖다 영상화 해낸단 말이야. 그게 파장이 워낙 길고 빠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없을 때는 이 눈은 볼 수 없다. 빛이라는 대상이 없다 그러면 눈은 볼 수 없다. 그건 만약에 거꾸로 얘기하면 주체적으로 보는 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빛이 없어도 봐야 되겠지. 그죠? 그럼 반드시 보는 것이 있다 그러면 빛이 없어도 봐야 되고 물체가 없어도 봐야 돼. 물체가 없어도 보고 빛이 없어도 보는 사람은 정신병자야. 왜냐하면 환각하는 사람이야. 마약 중독자거나 마약 중독해가지고 환각하거나 그런 내가 이상이 일어나서 뇌에서 혼란이 일어나서 일으킨 영상을 갖다가 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냥 간단하게 실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
이게 아트만이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게 보고 듣는다 그러면 아니 눈을 감고 있어도 보여야 될 거고 뜨고 있어도 보여야 될 거고 그죠? 장님도 필요 없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왜 필요해? 시각장애인이 눈이 없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이 기능을 못하니까 안 보이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나 만약에 영원한 아트만이 있다 그러면 눈 있건 뭐 내가 눈을 감았건 간에 다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그냥 아 이게 틀린 얘기구나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이러한 그 현상을 갖다가 지금 내부에나 바깥에나 있는 것이 아니면 이게 이제 그 어떤 곳에도 찾을 수가 없다고. 이거는 인연 따라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영혼체로서 있다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찾아.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참된 참나를 찾아서 가자고 어디가 찾아 그걸. 또 이제 여름 되면 이제 또 절마다 앞에 무슨 프랑카드가 템플스테이 참나를 찾아서 글쎄 그게 그 얘기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 마음의 공성을 갖다 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란존자를 수능엄경의 그 얘기는 전부 다 아란을 갖다 전부 다 하나하나 집어서 닥달한 거예요. 그래요? 지금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세상 사람이 다 생각하는데 아란이요 그대는 마음의 공성을 깨치지 못했으니까 그 얘기예요. 못했으니까 그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요 부처님 뭘 생각하려고 할 때 눈을 깜빡깜빡하는 거 보면 눈력이 어디 안 있을까요? 그러면 네 눈이 이가 보이냐? 그러면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네 눈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라님은 우리 전라도 말로 뭐 그렇네. 진짜 안 보여. 그럼 부처님 내가 이 머리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뭘 생각을 많이 하면 마음이 많이 움직이면 머리가 아프던데 그 안에 있으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머리가 아픈 거 아니야? 그럼 네 골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럼 거기 없는 거네? 글쎄요, 그런 것 같으네요. 어디 마음을 움직일 때 누가 말을 하면 마음이 귀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여기 어디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체계환경이 됐어. 그래가지고 계속 아란존자는 거기 있는 거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러 하니까 아니야?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불변체로서의 마음은 없고 그 마음이 어디에 의지해서 그 기관에 의지해서 그 마음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또는 듣고 맛보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느끼고 대상을 느끼고 내로서 그 생각을 일으킨 그것을 마음이라 그러지 다른 것이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 주처가 머물고 있는 곳이 없다 그 말이죠. 마음이 어디에 딱 머물고 있다. 그 마음은 어디에 딱 머물고 있어? 그건 없다 그 말이죠. 그죠? 또 온 12처 18개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과 우리 몸을 갖지 않고서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따로 우리 몸을 떠나서 마음이 있지도 않다 그 말이야. 우리 마음을 떠나서 몸이 따로 있으면 그건 시신이라 그러지 마음이 떠나버리면 시체죠. 그죠? 없다 그 말이야.
이렇게 중간 부처님은 최고의 과정에서 이렇게 명료하게 마음에 영원성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무아를 갖다가 명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은 같거나 다른 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마음은 앞에 일어난 마음과 지금 일어난 마음이 같으냐 그러면 같아요? 똑같으면 처음에 부부가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 똑같으면 죽을 때까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안 똑같지요? 그러니까 앞에 일어났던 마음과 지금 일어났던 마음이 다르죠, 그죠? 그러면 마음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똑같으면 그 앞에, 이 마음 앞에 있었던 마음도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영감님 만나기 전에도 영감님을 사랑했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같은 것이냐,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하고,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하고 한결 같으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한결 같기는 뭐 진짜 사카리도 않는 개떡처럼 뭐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손주도 그냥 뭐 할머니하고 귀염 떨 때는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지만 또 물그릇 다 엎어놓고 두들 깨놓고 그러면 아이고 저거 그냥 얼른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달라. 그러면 아주 다르냐 하면 손주라는 마음은 또 있어. 아주 다른 것도 아니고 아주 같은 것도 아니고 자꾸 변화하면서 일어나. 변화가 많으면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고, 한결 같으면 독재 기질이 있는 거야. 섞일 수도 없으면 분리 또한 할 수 없네. 아니 10분 전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섞을 수가 없어. 이건 지나가 버렸고, 그죠? 이거는 지금 일어났는데, 아니 부침개 붙여서 먹어버린 밀가루하고 지금 꺼내놓은 밀가루가 어떻게 섞어 그걸? 섞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참,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부침개 붙이는 밀가루가 맞긴 맞는데, 그럼 이게 완전 다른 거냐면 밀가루 비슷한 밀가루야. 그럼 섞을 수 있어? 아니 뱃속에 들어가서 똥이 다 돼가는데 그걸 어떻게 섞어? 그렇단 말이야. 또 어떤 놈은 마음이라는 건 아주 미세해가지고 형체도 별로 없이 미립자 또는 광자 비슷해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미세한 것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모든 데 다 곁들여졌다는데, 그 미세한 게 그럼 가루가 보입디요? 만져져? 미세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지가 아상이 강한 그런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성질이 잘 일어날 거고, 그죠? 또 아주 아상이 강해서 내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탐욕심이 불뚝불뚝 계속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자기 까르마, 내가 오랜 생을 해내려온 관성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이 업력하고 내 마음하고 상호작용을, 그걸 상응이라 그래요. 서로 응한다 그래서 상응이라 합니다. 상응하는 그런 것이니까 미세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정중생의 본래 자성이라는 것은 열반인 것뿐이에요. 이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모든 생명들의 그냥 본래 모습이라는 것은 욕심이 다해서 편안해진 상태밖에 없다. 편해진 마음밖에 없다고. 욕심이 다해서
편안해진 마음밖에 없다. 그건 창조주 신도 있지 않고 마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도 않고 또 마음이라는 게 어떤 기간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근거하지도 않고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마음에 우리가 도달해서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건 미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편안한 마음이 일어나게끔 맺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고 말이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뭐 열반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본래부터 있어서 우리가 닦을 필요가 없었겠죠. 본래부터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마음 보리심을 일으켜서 내가 내 마음을 발생시키는데 번뇌 탐진치가 하나도 없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되면 그거는 니르바나 편안한 상태의 마음을 갖다 일으킬 수 있다. 그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이 편안한 상태의 마음을 갖다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전에 누구는 그 마음을 안 일으켜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도교나 브라만교는 마음을 안 일으켜버려야 된다고. 안 일으켜버리면 시체야.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은 마음을 일으키는데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104번째 인식대상 그 이전에 의식이 생겼다면 그 의식은 무엇을 대상하여 생겼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식 대상 이전에 이제 이게 브라만교가 하는 소리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내가 생겨나 가지고 또는 저 세상에 뭐 빛도 있고 뭐가 다 있는데 그 이전에 생긴 아트만이 하나 있었다. 여기 우리 한국 노장들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 뭐냐면 이 나는 우주가 발생하기 전부터 있었고 우주가 끝난 뒤까지 있다. 우리도 많이 속았어 젊은 시절에. 영감쟁이 이빨을 다 빼버릴 것 같아가지고 잘못했어. 아이 참 진짜. 그러면 인식 대상이 생기기 전에 만약에 나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또 그 다음에 이 뭐 대상의 빛이라는 게 우주가 생기기 전에부터 뭐 인식 대상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그 빅뱅 이전에부터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 브라만들이 하는 얘기야. 그 아트마는 영원하고 불변해서 인식 대상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생겼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는 태초부터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태초부터 있었으면 태초는 뭘 의지해서 있었는가? 그렇게 물어봐. 태초의 아트마는 뭘 의지해서 있었는가? 그러니까 지 혼자 있었다 그러더라도 혼자라는 말이 여러분요, 요 등이 지금 여기 등 혼자 여기 있어요, 그죠? 대답 잘하시오. 등이 혼자 여기 있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여기에 공간이 있고 책상이 있고 공기가 있고 다 있어야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혼자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자, 내가 지금 딱 바로 문제를 드릴게요. 공기 없이 몇 분 견딜 수 있어요? 1분도 못 견뎌요? 물 없이 3일 견디기가 힘들고요. 밥 없이 일주일 견디기가 힘들고요. 집 없으면 거지 되고요. 그죠? 여러분과 인연 지어져서 그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전부 다예요. 독자적으로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걸고 있는 귀걸이 하나, 금 반지 하나도 우주가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건 지구에서 못 만드는 것이니까. 지구가 생성될 때는 그 온도와 그 압력이 안 돼서 물질이 급으로 바뀌질 못했어요. 그 연금술을 한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지구에서는 안 돼요. 매덕도를 어떻게 올려요? 압력을 갖다가 엄청난 압력을 갖다 지구의 한 20, 30배, 뭐 100배 넘는 압력을 갖다 화산 폭발할 때 압력 수천 배가 넘는 것을 어떻게 올리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상 때문에 존재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거칠은 대상이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부인,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러나 미세하게 들어가면 정신적 대상까지도 전부 다 부처라는 대상 때문에 내가 부처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생기고, 아, 내가 중생이구나 하는 생각도 생겼다고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중생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중생임을 자각하지 못했겠지. 의식과 인식 대상 동시에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의식이라는 것은 자아입니다. 영원한 내가 인식하는 내가, 그런 인식하는 내가 그 인식 대상하고 같이 생겼다면 그 의식 자체는 같이 동시에 생겼다 그러면 그 의식 자체는 뭘 의지해서 뭘 보고 생긴 것이죠. 전부 다 상대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그럼 그거는 절대적 가치라 그러면 대상과 자아가 같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인식 대상 이후에 의식이 생겼다면,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다 생기고 아가 생겼다면 그 대상 없이 무엇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이, 그러니까 이 아는 절대고 영원성이기 때문에 대상과의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생겼겠느냐.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은 생멸 또한 아니며 생각으로 발생하는 이야기가 없다. 이 세상은 이제 요 얘기는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강한 고차 방정식을 갖고 있어요. 모든 현상은 생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와서 생했다가 영혼체가 있어서 어디서 와서 생겨났다가 또 이게 여기서 그 영원한 아가 사라지니까 내가 죽었다. 또는 동물도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나고 죽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서 거품처럼 왔다가 거품처럼 꺼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과 오고 가고 생멸하는 현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물거품이 일었다 사라졌을 때 그냥 물이잖아요. 그런 연기의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발생근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요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왜 이제 생각으로 아까도 잠시 티타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야, 이게 내가 생각 위에서 내가 만약에 돈을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뭐 김아무개처럼 한 100억을 잃었어. 그러면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얼른 잘못됐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도 빨리 꺼져. 머리를 굴려가지고 비트코인 그 위에다가 뭐 나는 안 했고 나는 국회의원이고 나는 그 위에다
계속 그 머리를 굴리는 놈들은 생각을 그 위에다 계속 굴려봤자 결국 비트코인이야. 결국 시비하는 마음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시비하는 마음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싫어. 저 사람 생각이 이렇게 했는데 뭐 말은 그렇다하게 했었는데 전부 다 시비하는 마음이야. 시비하는 것, 싸움하는 것을 누가 좋아해? 생각에 싸움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일본을 갖다가 우리가 좀 싫어하느냐면 침략했다. 그것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원인이긴 하지만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와카리마스까 하고 말할 거 아니야. 아유 뭐 그렇습니까 하고 말 건데 자꾸 안 했다. 우리는 침략한 바가 없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정부를 갖다 합방을 했다. 합방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끼리 합했다 그 얘기거든. 강제로 합방해놓고 우리는 국제법상 이한용이가 가지고 온 옥새를 가지고 그냥 도장 찍어서 우리는 합방을 했다. 그러니 우리는 강제로 뺏은 거 그렇게 그걸 기초해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로 합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강제로 동원한 바도 없고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와서 대동아 전쟁을 태평양 전쟁을 치렀고 미국 놈들이 이제 일본 놈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국 놈들이 메가드가 전후 처리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돼서 간 사람까지 전범으로 처리를 했다고. 우리는 비지배 민족으로서 전범 처리가 돼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독일 같은 거는 왜냐? 그냥 그 비 출출 오는데 비 주룩주룩 맞고 그것도 옆에 보좌관도 없이 저 뒤에 세워놓고 하원 하나 들고 와서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앞으로 나치즘 같은 그런 정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전 지구를 향해서 전 지구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대량 살상을 저지르는 전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정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용서를 하잖아.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맨날 독일군 두드려 맞아 죽는 영화만 잔뜩 나왔잖아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이미지를 엄청나게 나쁘게 해도 자기네들이 과거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생각이 자꾸 시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 시비하는 마음 위에 또 한 생각이 또 일어나고 또 한 생각이 또 일어나고 또 한 생각이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면 결국은 전부 다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정진을 한다는 것은 바른 견해가 성립돼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우선 알아채야 돼. 그 바른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를 통해서 소이처를 갖고서 내가 간세모살 연부를 쭉 해나가면 집중을 해나가면 내가 오락가락했던 생멸심의 마음을 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다고요. 이게 자꾸 정진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비하는 이 생각들이 없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그게 우리가 삶을 호흡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그 정진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정진을 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세상은 생멸로 보는 이 마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생각으로 발생하는 발생거는 이해하기 생각으로서는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자꾸 생각으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깨칩이라는 건 어디서 오느냐면 정견이 있어서 잘못했은 걸 알면
고치려고 하고 고치는 방법이 사마타가 되고 사마타에 집중을 해서 자꾸 알을 가지고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없어진 생각 속에서 관을 하면 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하나도 아니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걸 깨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으로서 그 안에 근원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은 생각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생각은 뭐냐? 분별망상이다. 분별망상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깨를 내가지고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생각을 이렇게 해서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생각이 이런 분별망상이 끊어져 버린 자리라야 그어서 이생기심이 돼. 거기서 마음이 아무 분별망상 아닌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져서야 그걸 갖다 도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BTN에 부타에 후원해 주시는 여러 불자님 감사드립니다. 김미숙, 김연진, 박지혜, 유연주, 이온주, 황종규 불자님 깊은 감사드리고 항상 부처님 법과 가까이에서 좋은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